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20절로 나뉘게 됩니다. 전반부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후반부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죄 아래에 있는 인류, 불의한 인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바울은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을 인정하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며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죄 아래에 있는 불의한 이방인과 유대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29절에서 말한 내용과 관련하여 또한 제기될 수 있는 오해와 질문에 대한 세 가지의 답변을 스스로 제공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1,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특권이 될 수 없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인가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문제 이야기는 언약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성실성이 하나님 편에서도 불성실성을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5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이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있고 또한 오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으며 그 점에 있어서 그들의 우위성은 인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위성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언약적 책임의 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에 대한 성실성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 대한 우위성을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자세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또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집사님과 권사님의 직분 또한 우리는 높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들이 문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무슨 교회의 장로야? 라는 따가운 시선으로 그들에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을 먼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문제는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도 유대인들이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전장 2장에서 볼 때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판했던 것도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율법적인 문제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의 특권을 주신 것, 그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지체들이 조금 부족해도 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내 옆에 지체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특권은 율법이 아니지만 우리는 사랑하라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범죄한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신학적으로 풀어간다면 그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렵고 복잡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죄에 구애받지 않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리교회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죄의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바울은 설령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참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 마음의 행위가 정말 참되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다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참되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죄를 조장하며 반율법주의적이라는 그런 주장, 그런 터무니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은 모든 일에 그릇된 길로 엇나가기만 하는 타락하고 왜곡된 인간 성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불의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당연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로부터 죄를 지적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의에 기여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으로 말미암은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인한 타락한 인간의 성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타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무언가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 자신이 잘못한 일이 발각되어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의 단계를 지나서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성품을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면서 현재 나의 성품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옛말에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한 번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입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늘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행동과 마음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되죠. 결국 성품이 완성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야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20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멸림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의 바울의 말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전 인류가 죄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의와 구원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율법을 통한 구원은 본래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 시대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아마 우리의 먼 미래에도 이와 동일한 상황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선만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선만 존재한다면 그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선과 반대되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이 나눠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을 행위로 지키든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지키든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도구로 그 율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죄와 정죄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율법으로 인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칭함받는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까지도 변화시켜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